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운 나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그냥 감동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술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수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같이 한번 구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 찾아오시는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의의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주권적인 강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주님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날개 위에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든 치부를 주님 당신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치유받기를 원하며 이 해결되지 않은 나의 영역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 한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 한 곡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저 혼자 이거 마이크 꺼주셔야 되겠죠? 그죠?
오늘 마이크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특별히 청년들을 원래 위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들 때는 우리 청년들이 공감하는 그런 예화를 주로 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청년이 아니신 분들. 네.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저도 2000년도에 대만 땅에 선교를 갔을 때 난의도라는 그런 섬에 복음을 전하러 약 한 2시간이 좀 넘는 시간을 배를 타고 그 섬으로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풍랑이 심하게 쳤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2시간 동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토를 하고 배 바닥 가장 낮은 자리에, 이것이 뭐 의자가 아니더라도 땅바닥이더라도 뭐 그런 체면 없이 그냥 다 쓰러지고 바닥에 붙었던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풍랑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풍랑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죠. 우리가 풍랑을 맞았을 때 반응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동을 학교에서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말을 또 듣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이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이 성경은 어떤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어떤 자매와 형제가 있는데 결혼을 못해요. 계속 때가 됐는데. 근데 결혼을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죠. 어떤 형제는 능력이 없어요. 직장도 없고 집 배경도 없고, 또 자매는 역시 직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엇보다도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리고 또 몸이 뚱뚱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일리는 있지만 이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왜요? 그런 분들이 결혼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고요.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런 경우에 벗어나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아내가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의학적으로 이유도 있고, 또 삶의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다.
근데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또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는 임신을 했어요. 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제가 잠깐 로마서 4장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로마서 4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100세라는 나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100세라는 나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석도 어떤 논리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무맹랑한 것을 내가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가 뭐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이거 근데 내 성적으로 말도 안 돼,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건데 내가 바랄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믿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저의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눌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대충 아실 수 있지만 참고 들어주세요. 제가 지난 2008년쯤에 공연 중에 성대에 파열이 오게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장소가 아테네였는데, 제가 그때 막 주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뜨거워질 때였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전진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드는 마음은 뭐냐면, 노래를 잘하고 나니까요, 노래를 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제가 다가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같이 밥 먹어요, 뭐 내일 시간 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 때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 노래가 도구가 돼서 노래를 통해서 내가 노래를 잘할 때 복음이 흘러가는구나. 하나님, 저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제 복음 전할 테니까 노래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동역자들과 또 교우들과 지체들한테 노래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야 복음이 흘러간다고. 예. 근데 주님은 그 너의 생각이 어떤 한 중심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 아테네의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그런 열정으로 어떤 한 지체를 만났는데, 그 지체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지체였는데, 그 지체에게 그 지체가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노래하고 나면 너무 막 환호해주고 친하게 해주고 그랬는데, 복음만 받아들이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예수님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형제가 아닌가? 나 이 형제라고 믿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왜 이 형제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내가 노래를 잘 했는데도 왜 이게 안 될까? 그러고 나서 오프닝 나잇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 공연을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때가 성금요일이었어요. 성금요일. 아시죠? 부활절 전에. 근데 노래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마지막 산막에, 토스카 작품이었거든요. 산막에 엘루체 반레 스텔레라는 테너 아리아가 있는데, 그 아리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환호를 받고, 그 다음에 제 성대에서 틱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노래도 잘 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거든요. 제가 노래할 파트가.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노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공연 중간에. 이런 황당한 일을, 저는 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당해보신 적 있으시겠죠? 젊은 청년들은 아직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 음악이 나오는 부분에 오케스트라만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가 주님 복음 전하겠다고 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때 저희 아내는 대학원 졸업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서 미국에 있었어요. 보통 항상 같이 다니는데 아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동역자도 없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막 따졌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저의 눈을 들어서 오케스트라 핏을 보게 하셨거든요. 제가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막 따졌는데, 어떤 한 형제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바로 그 형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던 그 형제가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몸에 소름이 돋고, 뒤통수를 맞는, 해머로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영혼아, 네가 정말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나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높아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단다. 너는 피 흘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에게 환영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니? 근데 이 생명은 오로지 피 흘림 있을 때만 흘러가는 것이란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복을 얻는 그 부분은 내가 믿었지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나온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원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말씀 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의 자아가 죽는다는 거. 그랬을 때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도 새해 1월 1일 날 기도하잖아요. 주님, 올해는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모두가 무병하게 하시고 만수무강 만사형통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바라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만사형통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복 있잖아요. 그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너무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 사이에 큰 갭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이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자르면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성대가 파열이 돼서 큰 상처가 이 성대에 갖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의사에게 갔어요. 제가 의사에게 갔는데, 베를린에 있는 유명한 의사한테 갔는데 그 의사가 이런 스크린에 저의 성대를 보여줬어요. 근데 오른쪽이 굉장히, 오른쪽이 완전히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성대가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터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너무 끔찍해서 한번 보고서 계속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의사가 괜찮다, 고개를 들어라. 근데 제가 숙이고 있었던 것은 왜 그랬냐면, 제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너의 성공하고 싶어하는 너의 욕심, 너의 자아다. 자아의 우리가 우리 자아의 모습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진으로 봤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나 이것이 내 흔적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서로 관계가 있다. 주님이 허락하신 흔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초부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대가 파열이 된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있는데 왜 파열이 됐지? 내가 어저께 잠을 잘 못 잤고, 또 그동안 피곤했고, 그 친구하고 복음 전한다고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피로했었고, 그리고 또
그때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수면제를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목을 더 드라이하게 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래서 이 일이 저에게 허락되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에 허락되어 있는 모든 일들, 어떻게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를 우리가 박았어요. 그때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차간거리 유지를 안 했고 앞 전방 주시를 안 했고 속도를 너무 급하게 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그거 외에도 잘못한 거 많지만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일들을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많은 아픔들, 고통들, 이것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의사가 그랬어요. 너무 낙담하지 말아라.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노래를 할 수 없지만 수술하면 5개월의 재활치료를 받고 나오면 노래를 조금씩 할 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이 이것이 나의 흔적이다. 이 흔적으로 인해서 내가 상관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흔적을 칼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없었어요. 그 흔적에 대한 그 사모함이 생겼어요. 마치 야곱에게 있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환도뼈가 부러졌고 그 부러진 환도뼈로 인하여 평생을 절었잖아요. 그 흔적이 평생 남아있었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을까요?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야곱은 에서한테 항상 밀려서 에서와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냐면 힘이 약했어요. 에서보다 힘이 약해서 힘을 못 썼어요. 항상 졌어요. 그렇지만 발이 빨랐어요. 잘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삼촌 라반 집에 갔죠. 갔더니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었는데 야곱보다 더 머리 잘 돌아가는 삼촌 밑에서 또 훈련을 받았어요. 힘센 에서와 머리 좋은 라반 삼촌, 그 사이에서 야곱은 갈등하고 연단되고 훈련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장소로 계속 도망다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도망다닐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다리예요, 다리. 이게 없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가장 중요한, 야곱이 누구보다 머리는 나쁘고 누구보다 힘은 약해도 도망가는 거 하나만큼은 잘했는데
그 다리를 주님이 치신 거예요. 내가 유목민족으로서 이동하고 계속 다녀야 되는 유목민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이 다리를 만지신 거예요. 가수에게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성대겠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물도 있고 배가 중요하겠죠. 배가 없이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있을 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 이야기는 기억을 하지만 그 전에 벌어졌던 일은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와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쉬우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배를 좀 빌려서 여기서 내가 설교를 좀 해야겠다. 배를 잠깐 빌려다오.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정말 지치고 낙담됐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몸이. 그러나 그 다음날 내가 이 배로 또 한 번 나가서 또 고기를 잡아야지. 이 배 없이는 내가 그래도 오늘 못 잡았지만 앞으로 내가 내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배니까 이 배를 누구에게 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베드로야 같이 배를 타고 우리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내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고기가 많이 잡힌 부분에 너무 포커스해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 영역은 내가 관여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관심이 있는 부분은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초청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역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한번 볼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죠? 왜 고기를 잡게 하셨죠? 왜? 베드로 먹고 잘 살아. 너 한번 부자 돼봐라. 네가 나한테 배 빌려줬으니까.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요. 우리가 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매일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좋은 학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금식을 40일 했더니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좋은 직장이 났습니다. 내가 배를 빌려줬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이렇게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죠? 베드로가 부자 되는 거였나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게 알아지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이 사회에서 살고 이런 난 죄인인지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건지 아닌지를 보면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면 주님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주셨는데 이 고기 좀 몇 마리라도 좀 팔고 좀 구워 먹고 그리고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배에 이거 좀 처분 좀 하고 반값이라도 좀 처분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걸 모든 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라는 그 영역이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기는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저 고기를 잡고 안 잡히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이와 함께 있는 것, 그분을 쫓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구나. 그것이 구원이구나. 그것을 알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께 반응하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풍랑 속에 풍랑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체험한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훈련받은 훌륭한 그 제자들이 탄 배였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정말 불과 몇 시간 전에 체험한 제자들이 배에 탄 거예요. 풍랑이 일었어요. 저 멀리서 유령과 같이 주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왔을 때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제발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은 뭐죠? 배 안에 있습니다. 안전하거든요. 배 안이. 그나마. 배가 흔들리긴 하지만 풍랑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풍랑 가운데 계세요. 배 안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배 안에 딱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내 배 위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주여,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불러서 오라고 명하십시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래, 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있을 수가 있나요? 주님께 반응할 때 우리가 바라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역이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풍랑 속에 뛰어든 베드로를 위해서 아마 중보했을 수도 있어요. 저 불쌍한 사람 곧 죽을 텐데 주님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한심한 사람이다. 베드로처럼 뛰어가야지. 저 안에서 배 안에서 저러고 있으면서 중보를 해? 비웃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 반응하지 않으면서 배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주님께 반응하고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오히려 그분들은 더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보가 필요한 것은 우리예요. 근데 오히려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저 베드로 살려달라고 중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잘 가다가 풍랑이 멀리서 이렇게 쫙 쳐와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것을 보고 물에 빠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반응해서 가지만 어떨 때 풍랑이 너무 강하고 환경이 너무 크고 이럴 때 우리가 무서워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37편 제가 말씀 부탁했었죠. 시편 37편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서 풍랑을 못 걸어가잖아요. 그죠? 한번 저는 정말로요, 여러분 풍랑에 빠져보세요라고 축복하고 싶어요. 권하고 싶어요. 빠져야 건져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합니다. 안 빠지려고 발버둥 치면요, 계속 괴로워하는 그 시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풍랑을 걸어야 되고 두려울 때 빠져야 돼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책망과 위로와 또 주님과 함께 다시 무리를 걸어서 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주님과 함께 물을 걸은 제자가 됐어요. 그 아테네 그 병원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성대가 그렇게 됐을 때 의사가 수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수술 안 하겠습니다. 의사가 당신 노래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흔적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잘라내요? 그 의사가 지금 이 창란이 일어난 정신 그 멘붕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잠깐 일주일 시간을 더 줄 테니까 그 이후에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예. 제가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제 빨리 정리를 하면은 다시 노래를 하게, 지금 오페라 하우스에 왔잖아요. 노래 하잖아요. 그죠? 노래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기적이죠. 네. 기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기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저는 그걸로 제 노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제가 노래를 할 수 있지만 야곱과 같이 제 성대 안에 그 상처가 계속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성대가 이렇게 붙지를 않아요. 한쪽이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감기나 아니면 더 심한 플루나 어떤 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침하면서 성대가 부딪히면은 그 부분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 언제나 가능한 그런 펑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희 성대는. 그러면은 그냥 자르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갖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의 흔적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이 성대는 제 게 아니고요. 제가 노래할 때는 저는 입을 벌리지만 주님이 대신 노래를 하시는 기적이 그 흔적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제 성대는 죽고 그 성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카르멘이라는 작품으로 제가 다시 매트에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직전에 제가 프랑스 리옹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정말 발견되지 않은 변종 신종 플루, 그러니까 그 종자가 막 변질돼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아야만 병이 고쳐지는데 아무리 그 항생제를 먹고 그래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반을 저희 아내와 저와 저희 아들이 셋이서 방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기침을 한 달 반을 하고 그렇게 심하게 아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예 정말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 고통은 막 이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싸워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습니다. 의사가 그게 할 말입니까?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투여해야지만 낫는데 당신은 젊으니까 한번 싸워보세요. 제가 병원을 3군데를 다녔는데 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제 성대가 어떻게 됐겠어요? 병원 났는데요. 제가 싸워서 이겨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성대가 붙지를 않는 거예요. 매트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성악가로서 또 중요한 공연이었는데 소리가 아예 나지, 고음이 안 나고 이게 아니라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가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내한테는 거의 모든 것을 진짜 다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이 노래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선교사로 항상 그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내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가 그때 아닌가, 이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항상 이때를 준비했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그 아픔, 좀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다짐했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선교사 가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내에게 또 지체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선교지와 선교 비전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들을 선포했을 때 같이 협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그 비전과 장소를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서. 네. 이미 다 정해졌어요. 저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금요 집회였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 금요 집회인데 어느 교회에서 금요 집회 때 저의 동역자와 같이 저희 아내는 이제 아이 때문에 집에 있었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막 뜨겁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인도자가 올라오시더니 이제는 제가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한 3분 이상 5분 정도 그 정도 시간을 모두가 다 침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말 짧은 한 단어였어요. 근데 그 짧은 한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깨달아졌어요. 그 한 단어는 뭐였냐면 내가 업고 갈게. 바로 그 단어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 영훈아, 내가 너를 이 노래하는 사람으로 너를 창조했고 너를 불렀는데 그 너를 부른 나의 목적 그거 아직 기억하고 있니? 그것은 너가 이 노래를 통해서 또 노래하는 이 세계에서 너를 통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메시지가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그것은 네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흘러가게 돼 있어. 네가 꼭 성공하지 않아도 멋진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나의 통로로 그 위치에 서 있으면 그건 흘러가는 거야. 근데 왜 넌 자꾸 잘하려고 그러니? 만약에 네가 하다가 쓰러지면 내가 없고서라도 갈게. 그 얘기였어요. 제 마음을 계속 조명해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매트에서 데뷔하고 두 번째 공연까지, 이제 카르멘이 세 번째 공연인데 두 번째 공연 할 때까지 정말 좋은 성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크리틱과 레이징 스타, 맷 스타, 이런 단 두 번 공연 만에 그런 어떤 것을 받게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컴백을 할 때 이런 상태로 컴백을 하면 지난번까지는 레이징 스타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빨리 가다, 이제 끝났다, 커리어 개망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나올 그런 언론의 이야기들과 사람들의 비난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치욕적으로 나의 커리어를 마감하느니 어차피 내가 이 계통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영훈이 멋있게 이렇게 활동했는데 전업 선교사로 이양했댄다. 저 사람 참 쿨하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왕 갈 길이고 또 이렇게 욕을 먹느니 불명예로 하차하느니 제 마음속에 이걸 파고 보니까 정말 물론 하나님에 대한 선교하고 싶은 열정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의 안위와 나의 입장을 이렇게 구축하려는 그런 자기애가 있더라고요. 자기애. 나를 방어하고 싶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 계통에서 영광받고 환호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욕먹고 이제 이용은 목소리 끝나고 갔다 얘기를 들을지라도 이 자리에, 내가 부른 이 자리에 나의 축복의 통로로 서 있을 수 있겠니? 네가 만약 쓰러지면 내가 업고 갈게. 바로 그 얘기였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부끄럽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그 전에 매니저한테 나 매트 이번에 캔슬하겠다 이야기했는데 다시 전화해서 나 다시 할게. 그랬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캔슬 안 해놨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적은 없었는데 하면 했는데 그렇게 또 홀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트에 리허설을 가게 됐어요. 매트에 리허설 갔는데 정말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매트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극장이 뭐 우리 여기 함부르크 슈타트호퍼도 어느 극장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극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가수들이 아니에요. 극장에서 매트에 쓰는 가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니라 거기서도 좋은 프로덕션이 있고 또 좋은 가수들끼리 뭉쳐놔요. 유명한 사람들 또 막 데뷔하는 새내기들끼리 뭉쳐놔요. 그럼 이쪽은 좀 덜 주목받겠죠. 그리고 좀 안 중요한 프로덕션을 이렇게 내줘요. 근데 제가 맡은 프로덕션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허설을 할 때 제너럴 매니저하고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인텐던트들, 그런 사람들이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들이닥쳐요. 갑자기 와서 그냥 이렇게 인사를 빙자해서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냐 하면서 리허설을 이렇게 보고 가요. 보고 가다가 평소만큼만 하면, 왜냐면 거기서 하는 가수들은 다 인정되고 스타들이니까 아직도 건재하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 컨트랙을 써요. 바로 소속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트에서 리허설 할 때는 알게 모르게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러 가기 전에도 워밍업을 하고 가요, 가수들이. 그래서 그런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리를 한번 쫙 보여주는 거예요. 나 아직 건재하다. 네. 근데 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저의 동료들이 소리를 막 쩌렁쩌렁 내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마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옥탑을 낮춰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오히려 노래를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나? 하나님이 나 다시 이 자리를 부르셨는데 회복 주시지 않을까? 확인해봐요. 오히려 집에서 노래를 해보는 거예요. 한 3, 4일 동안은 극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많이 이렇게 공연하니까 피곤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계속 제가 노래를 안 하니까 제가 목이 갔나? 그럴 리가 있겠어. 저렇게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가겠어. 뭐 이런 게 좀 수근수근해요. 2주일이 됐어요. 2주일이 됐는데도 제가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바짝바짝 타오르죠. 수근수근 하면서 이제 제 귀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되나 보다. 이제는 커버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3주 동안 노래를 못하니까, 3주째 되니까, 원래 저의 커버가 있어요. 커버가 뭐냐면은 제가 무슨 사고가 당했을 때 저를 대신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느 극장에나 있어요. 근데 3주째 저의 커버가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없다는 과정 안에 나의 커버가 노래할 거니까 그 사람의 커버를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희망은 쌓이죠. 그것이 극장 측에서 이용훈에 대한 신뢰는 3주째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관계, 이 사람 누구지?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누구니까? 너의 커버야. 헬로. 인사를 했는데, 마음이 딱 이게, 좁혀져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4주째까지는, 4주째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마지막 4주에 갔어요. 4주가 끝나면 그 다음엔 이제 공연이 들어가는데 4주가 됐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테네 사건을 꼭 이 뉴욕에서 또 보셔야겠어요? 언제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시간에 그 찬양 했잖아요. 저는요, 그 찬양만 하면요, 그 찬양의 템포가 빠르든 느리든 뭐가 됐든 주님의 시간에 그때까지 내가 기다린다는 그 고백이 제 눈에 눈물이 그냥 흘러요. 왜냐면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난 지금 노래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주세요. 나 소리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이제 내가 무대에 서서 노래할 거라고요. 보고 계세요? 내 시간이에요.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왜 다른지 아세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의 복과 하나님의 복과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다다를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왔을 때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있지? 야곱이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안 좋아졌어요. 사람이 망가졌어요. 이렇게 걸어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저 하나님 만나고 나더니 병신이 됐구나. 근데요, 야곱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도망다니고 자기 아내하고 식구들까지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자기 애가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에서 앞에 자기가 쓰는 거예요. 서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원수 같은 에서의 얼굴을 보고 형님의 얼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다윗이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는요, 정말 옛날이에요. 선지자가 가서 했잖아요. 근데 너무 이 사건 이후에 골리앗 쓰러뜨리고 그 이후에 막 여기저기 막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사무엘에게 쫓겨 다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정말 고생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In His time.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윗이 변화된 거예요. 옛날의 다윗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변화되고 나니까 사울의 존재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돼요. 다윗이 연단 받을 때까지만 사울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 당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있죠. 여러분들이 변화되잖아요. 더 이상 그 연단이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떠한 같은 연단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돼서 나에게 다가온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이 영역이 내가 문제가 걸리는구나. 이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 기쁘시지 않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 4주가 돼서 극장 측에서는 다 제가 캔슬할 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저 하나 때문에 공연이 망쳐서는 안 되니까. 근데 드레스 리허설을 하는 날이 됐어요. 드레스 리허설, 제너럴 리허설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공연처럼 공연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리허설이에요. 매트는 특별히 표까지 팔아서 관객들을 다 모셔요. 4,000석이 다 차요. 이건 공연이에요. 리허설이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소리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케스트라 리허설 때도 소리를 못 냈어요. 오케스트라 리허설은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때도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극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제너럴 리허설 때 너 노래할 수 있겠냐고. 노래한다고.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솔직히 저가 있어서는 매트에 이미 섰던 가수고 저한테는 미련이 없어요. 왜?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캔슬할 수도 있어요. 사람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아파서 캔슬한 거에 대해서는 극장 측에서 저한테 불평하지 않아요. 이번엔 아프구나. 그러면 다음 기회를 또 줘야지. 근데 공연을 한다고 하고서 망치면 신뢰도가 깨지고 다시는 그 사람한테 공연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공연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고 옳은 선택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가르치듯이 그랬다면 이걸 캔슬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잖아요. 내가 업고 갈게. 약속이 있었잖아요. 가는 거예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망칠 걸. 근데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 정말 노래하기 싫은데. 노래 못하겠는데. 그리고 그 제너럴 리허설 시작이 11시인데 제가 9시 와서 리허설 제 그 가다롭을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섭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하고 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주님, 저 업어주세요. 저 오늘 100% 쓰러지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아침에 소리를 내봤는데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업어주실 거죠? 약속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무대에 쓰려고 마음 먹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보기 위해서 나의 초청에 반응해줘서 고맙다. 내가 오늘 너를 보기 위해서 무대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찬양이잖아요.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섰는데 제가 이제 군인이에요. 카르멘에서는 군인 역할인데 군인이 이렇게 행진하는 이렇게 행진하는데 무대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대.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행진하는데 군인이 계속 울어요. 눈이 뻘개가지고
제가 아는 우리 사모님이랑 뭐 다 저기 목사님 사모님 막 이렇게 초청했는데 중보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울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그리고 나서 노래를 하는데 입술을 벌렸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역은 제 영역이에요. 소리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이 성공을 했어요. 극장 측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저 지독한 놈. 저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 달을 노래를 안 했어? 저런 인간이 있네? 그러면서 완전히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일주일, 2주일을 참는 사람은 봤는데 한 달을 노래를 안 하고 있다가 저렇게 공연하는 순간 소리를 내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진짜 독한 애다, 제가. 맨날 볼 때는 순수진한 얼굴로 한영아, 헬로 하지만 저 안에 굉장히 그게 있다. 그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이 성공을 해서 그 시즌이 또 1년을 갑니다. 그 시즌 첫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간증은 이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예요. 왜냐면 자, 웃지 마세요. 중요해요. 지금 웃으면 안 돼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다시 노래를 하게 됐어요. 다시 주님이 업고 가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가는 끝에 바로 지난 5월에, 올해 제가 성악을 또 그만둡니다. 이 노래를. 왜냐면 5월에 비엔나에서 돈카를로스하고 프렌치 돈카를로스, 아마 여기서 슈타츠호퍼에서 일하시는 몇 분 계시는데 너무 힘든 거 아실 거예요. 5시간짜리인데 그 돈카를로스를 비엔나에서 하고 끝나자마자 또 뉴 프로덕션 일트로바토레를 비엔나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이에 굉장히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대가 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벌어진 상황에서 진짜 사력을 다해서 돈카를로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연은 아예 캔슬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그 매트 할 때보다 더 심한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이다. 이제 그만둬야겠구나. 그리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야. 너 왜 말을 안 들어? 그 같은 의사가 사무실이 베를린에도 있고 비엔나에도 있어요. 사무실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자르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게 자르는 것이 옳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안에. 그래서 가족이랑 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족이랑 상의하고. 그래서 부모님은 그래 잘라라. 아내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 흔적인 거예요.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못 자르겠는 거예요.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몸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을 구했대요. 네. 근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 아시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연약할 때 강해짐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한 그 은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일컬는 거예요. 그 이후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아직 4절이요? 12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연약한 부분들, 이 병, 그것이 그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시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 연약한 부분을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정신병자냐면요, 가수가 유명한 잡지하고 신문에 인터뷰할 때 저는 제 성대에 결절한 거를 이야기를 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성대 파열 뭐 그게 좋겠어요 저한테? 제 이미지에? 야, 이용호는 성대 파열된 가수야. 근데 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엔나에서는요, 아내도 그래요. 여보, 이제는 우리 정리합시다. 아내도 동조하고. 그래서 제가 극장에 캔슬 전화를 했어요. 캔슬하고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이제 나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는 모든 짐을 버리고 이제 진짜 현지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미련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 하냐면요, 네가 나를 무대에서 만난 지 얼마 됐니?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한 번 했어요. 저 이거 너무 힘든 거 알아요. 딱 못하겠어요. 네가 무대에서, 내가 너를 무대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좀 만나야겠다. 그때 극장에 전화했어요. 다시 하겠다고. 이미 벌써 다른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테너가 이미 와서. 그 사람을 커버로 두고 제가 다시 갔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미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극장 측에서 허락을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극장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미 온 사람을 하고 제가 다시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갔어요. 가수로.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기적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적을. 매트에서 있었던 그 기적이 비엔나에서도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와 기적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사모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첫 번째 공연에 갔어요. 무대에 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황홀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딱 부르는데 노래가 안 나와요. 망했어요. 공연이 망했어요. 그 공연은 어떤 공연이었냐면요, 베를린에서 사는 독일의 정말 유명한 필름 디렉터, 영화 감독이 만든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DVD도 제작되고 또 TV도 방영되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잘 되면 베를린 슈타트소퍼에서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이 트로바토레 이 작품이 그대로 또 가게끔 그렇게 돼 있었던 정말 중요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극장 측에서는 그 중요한 걸 내가 놓치기 싫으니까 아프면서도 억지로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를 부른 그 장소로 간 거예요. 근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총 4회였거든요. 첫 번째 공연이 완전히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요. 네가 아프니까 그런 거야. 근데 정말 그 위로가 듣기 쉽지 않더라고요. 공연을 마치고 제 방에 혼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파티 가고 저 혼자 왔는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들아, 네가 내 얼굴을 보았느냐? 예. 근데 왜 너의 마음이 그렇게 무겁니? 주님 얼굴을 봤는데요. 마음은 무겁네요. 그리고 두 번째 공연이 됐어요. 두 번째 공연 취소하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공연이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공연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또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요. 또 망했어요. 두 번째 공연이 망하니까 동료들이 인사를 안 해요. 쟤 너무 더티한 애 아니야? 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 공연 전체를 망치려고 그러지? 저 정도 했으면 그만둘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의 얼굴을 봤느냐? 네, 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세 번째 공연을 또 불렀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제가 소리가 안 나는 것을, 두 번째까지는 혹시 기적이 나타날까 기대했는데 세 번째 공연부터는 제가 소리가 안 날 거를 알았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실패를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를 만나러 와라. 근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이 쌓은 커리어가 무너질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세요? 갈 수 있으세요? 풍랑이냐? 풍랑 속에 있는 주님이냐? 풍랑 속에서는요, 풍랑 속에 있는 주님에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배에 반응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 있으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의 안위냐? 아니면 주님께 반응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공연에 갔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무도 인사 안 해요. 극장장도 인사 안 하고 하다못해 메이크업 하는 사람도 미소 하나를 안 띄워주는 거예요. 쟤 왜 왔지라는 그런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극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창피했어요. 그러나 그 얼굴을 보러 들어갑니다. 주님은 계신데 세 번째 공연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근데 왜 마음이 그렇게 무겁니? 마지막 네 번째 공연. 참. 또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소리가 안 났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정말 창피한 크리틱을 받고 끝났어요. 다 극장이 떠나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제 방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세 번째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근데 네 번째 공연 끝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제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주님이 묻지 않으세요. 네가 날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묻지 않으세요. 네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겠니? 아들아, 고맙다. 내 초대에 응해줘서. 내가 너를 안다, 이제. 네가 나의 친구다. 정말 네가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인정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요,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쓰는 거 아시죠? 주님 앞에 씁니다. 목사님도 주님 앞에 쓰고요. 다 주님 앞에 쓰게 됐어요. 그럼 주님이 뭘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물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내 친구다. 너는 정말 참 예배자였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 주님의 그 인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중에 염소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양은 크리스찬이고 주일날 주님 예배하지만 그 안에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닌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나를 부른 그 장소에서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얼굴이에요. 내 인생의 길이 막히고 열리고가 중요하지 않고 실패와 성공이 중요하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지 못하고 내가 서 있는 장소, 그것이 저는 가수니까 무대이고 극장이고, 여러분들은 어디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만 주님 만나고 가면요, 여러분들 외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음란하신 거예요. 음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긴 주님이 안 계십니까? 교회에만 계십니까? 왜 주님이 저를 무대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났을 때 난 너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노래를 못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이 오페라계에 이 노래하는 세상 속에서 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왜 서 있어야 되는지 그 저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진짜 자유가 있더라고요. 실패와 성공에서 자유하더라고요. 저의 목의 컨디션에서 자유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시드니에서 DVD를 제작하는, 그 영화를 제작하는 정말 큰 프로젝트였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저의 성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왜 이때는 소리 나고 이때는 소리가 안 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용훈 집사 왜 여기서 소리 냈고 여기서 못 냈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린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았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고백 찬양을 드릴 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문제 해결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교제할 때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가 나 오늘 뭐 사줄 거야? 핸드백 사줘, 구두 사줘, 나 새로 신상 나왔는데 나 핸드폰 바꿔줘. 처음에 한두 번 다 해줘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정말 나를 만나는 이유가 핸드백 때문인가? 새 삼성 갤럭시 노트 나왔는데 사달라. 이런 게 관심 있나?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에 초점하지만 갤럭시 노트, 명품백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있으면 모든 게 내게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들, 딸 낳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들은 이런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적당한 고난에서는요, 친구들한테 도움 청하고 또 나의 머리로, 나의 재능으로 비껴갈 수 있어요. 거기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고 더 애절해요. 주님은 맨날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과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나만을 의지하고 나와 같이 가자. 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으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해서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멋있게 보이려고만 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친해지면요.
남자가 또는 여자가 그 상대에게 자기 삶을 나눠요. 자기 삶의 계획을 나누고 자기의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나눠요.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당신의 꿈을 열어요. 얘야, 나는 사실 너를 창조한 이유가 이거란다. 나는 사실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 이런 계획이 사실은 난 너를 향해서 있단다. 내가 너한테 이거 보여줄게. 같이 갈래? 여러분, 이런 거 없이,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나님 저 소원만 들어주세요. 저 문제 해결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됐어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됐어요. 거기까지. 우리 이루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괜히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라 사명이 있고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해도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올바르게 죄짓지 않고 착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죠.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양팀 같이 한번 나오시죠.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마음을 한번 쏟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눈을 감으세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가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 한번 집중하고 마음을 한번 쏟아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생명까지도 가져가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주님 한 분께 반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께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춰.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춰.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말하나이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내 주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문제와 아버지 묶여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 속에 계신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배를 내어드리며 아버지 안주하고 평안한 마음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삶이 어디고 아버지 이들의 부른 장소가 어디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얼굴 구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말씀 더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죠. 근데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우왕좌왕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죠.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문제 해결에 있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옥문을 열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소원은 뭐였냐면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감옥에 나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고 묶여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나의 문제,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강구한 바울과 신라가 결국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들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도망갔다면 그 간수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 가족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뜻은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의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복을 쫓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이 살기가 더 좋대, 함부르크가 더 좋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가 더 좋대, 이 직장이 더 좋대 이렇게 복을 찾아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내 사랑을 너를 통해서 내가 흘리기 원합니다. 같이 가자. 영훈아, 같이 가자. 내 딸아, 내 아들아, 같이 가자.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를 창조한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다. 이거 같이 나누고 싶다. 여러분 그거 사모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초청,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초청에 여러분들 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중보자가 뭡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맨날 이거 나 문제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와 같이 이루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기도를 할 것인데요, 응답이 잘 되는 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무엇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원하는 거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이, 아버지,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삶 제사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의 팔다리를 잘라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을 잘라주시고 하나님, 감을 끊어주시고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잠깐 예레미야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은요, 이미 다 예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삶으로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복된 놀라운 섭리 안에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이미 정해져 있는 여러분의 삶, 무엇이 두려우세요? 야곱처럼 이미 하나님이 그가 태아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미 정해진 건데 야곱은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야곱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는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 주님의 그때, 주님의 그 주권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당신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